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비중으로 항상 도전받아왔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처음 세기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논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리스도론이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국한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심각한 질문은 예수님의 육체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육체였는가, 타락 후의 육체였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었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세력에 종속되는 것이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계획에 대한 모든 면에 그릇된 모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인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구속하시는 현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기본적 진리를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은 바로 진정한 인간의 승리와 순종이다. 우리는 주님의 인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견해들 때문에 많은 오류를 만든다. 우리가 그분의 인성에 사단과의 투쟁에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성육신은 하나의 신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하나의 신비이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 고 하였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신비는 다만 성육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의 모든 국면에 관련이 되어 있다. 엘렌 G. 화이트이 다음과 같이 단언하는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희생과 중보 사업에 대한 연구는 시대가 다할 때까지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다. 성육신에 관한 비슷한 기록에서 그녀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명상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앞에 당혹하게 된다.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웁게 보인다고 하였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이 금지된 주제라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깊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 앞에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말하지 않았는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그가 또 말하기를 경건의 비밀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하였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점진적인 계시를 의미한다. 비록 그녀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참으로 신비라고 주장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도록 권한다.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들어 매는 황금 사슬이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는 참회하는 정신으로 배우는 자의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성육신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신비이다. 그리스도론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왜 성육신이 필요했으며 어떤 종류의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요. 이 점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론의 성서적 기초. 선구자들이 세미 아리안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신뢰한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론의 문호를 개척했으며 20세기 최고의 해석자들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연구를 공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약과 별도로 초기 재림 교인들이 죄 있는 육신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배후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재림교회의 저술가들이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정복한 그 육신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사용했던 성서적인 참고 문헌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명백한 본문은 로마서 8장 3절이다. 다른 어떤 구절도 성육신의 이유와 어떤 종류의 육신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졌느냐에 관해서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 Condemned sin in the flesh. Condemned sin in the flesh. 여기서 condemn은 폐기 처분하다, 멸하다는 의미가 있음. 최초의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킹 제임스 성경의 표현 구절인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를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한 것과 성육신 때의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바울의 정의와 동일하다. 그들은 모양, 즉 likeness, 동일성, 유사성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께서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 있는 육체와 동일한 본성을 취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거나 조금이라도 사람의 죄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표현은 예수가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실제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로마서 8장 3절 킹 제임스 번역. 따라서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9절. 이와 같이 그 시초부터 선구자들의 그리스도로는 그들의 구원론과 직결이 되었는데 후자, 즉 구원론은 전자 그리스도론이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다. 즉 구원론은 그리스도론의 기능이 된다. 자주 인용되는 다른 본문들 중에 우리는 또 로마서 1장 3절을 찾는데 그 절은 예수님이 그분의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본성을 설명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히브리서 2장 16절도 적용되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 저술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조상과 후손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 계열이 인성의 모든 취약점을 그분 안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에베소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소개된 여러 다른 구절들은 예수의 인성이 인간 형제와 동일했음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2장 13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 또 다른 구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강조한 것은 인간 구원의 조건으로 타락한 인성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참여하셨음을 나타내는 때 자주 인용되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이 재림교회 신학자들과 저술가들이 1950년대 이전 예수의 인성을 설명하는데 의존했던 관점이 되는 문구들이다. 관건이 되는 문구들이다. 실제로 공식적인 교회 서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진술서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성경적 표현에 부여되는 그 의미가 명백하게 확립되었다. 초기 재림교회의 증언. 엘렌 G. 화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른 기본 신조들과 동시에 초기 선구자들에 의해 맨 처음에 정의되었다. 엘렌 G. 화이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른 기본 신조들과 동시에 초기 선구자들에 의해 맨 처음에 정의되었다. 큰 실망기 이후에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깨닫게 되었으며 저들의 가장 신성한 기억력과 공감이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저들의 성정과 인간적인 관심이 그리스도의 것과 철저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편집장이었던 제임스 화이트의 글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1852년 9월 18일자에 리비언드 헤럴드지에서 발견된다. 그는 한 기사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그분 즉 예수님은 자기 위에 혈과 육을 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영문저서의 한 기사에서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1854년에 J.M. 스티븐스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하여 연재 기사를 썼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 어떤 피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려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그의 모친과 선친들로 거슬러 올라가 산자의 어미인 하와에까지 이어지는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 흘린 것과 동일한 피가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여인의 자손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이 세 사람의 저자들 외에는 아무도 엘렌 G. 화이트를 제외하고 1850년대 예수의 인성에 관한 글을 쓴 이가 없다. 그녀의 첫 번째 언급은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과 천사들 사이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대화 가운데 나타났다.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으로 세상에 와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시험받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천사들에게 발표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와 같이 할 일이 있다. 즉 그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타락한 성정을 취하심으로 연약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를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기사 가운데서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마치는 때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면 자기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G. 화이트의 견해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달려 있었다. 1864년에 그녀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가 그 자신 위에 타락한 인간의 형체와 본성을 지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순서 가운데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은 구속주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영광의 왕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간으로 낮추시기로 제의하셨다. 그는 사람의 타락한 성정을 취하실 것이었다. 최초의 공식 선언. 이 최초의 증언들은 저들의 사견일 뿐 아니라 또한 본 교단 전체의 확신이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견해가 1872년에 발간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 원칙들의 선언 속에 포함된 이유였다. 이 책의 서문은 신앙적 조항들이 신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들 대다수가 유지해온 견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실제로 제임스 화이트이 이미 1847년에 교회의 기본 신조들을 불변의 선언으로 규정한 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성경은 완전 무결한 계시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어떤 신앙 고백을 금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가 재림 교회들이나 비재림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그의 신조들을 주장해야 할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다.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이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의 교리 25개 신앙 조항 중에 두 번째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 두 번째 항은 선언하기를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취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사셨다고 하였다. 그 주장은 당시 재림 신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1872년을 전후해서 이 어구를 사용했던 해석을 갖고 있다. 성경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던 제임스 화이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과 육을 그 자신 위에 취하셨다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이미 해명된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한 대다수의 저자들이 엘렌 G. 화이트와 동일한 표현을 했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1872년의 공식적인 주장은 1931년까지에 변치 않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1872년의 공식적인 주장은 1931년까지 변치 않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1931년에 그것이 변경되어 동일한 확신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을 간직하는 한편 인간 가족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지상에서 한 사람으로 사셨다. 그 당시의 글들의 이상과 같은 문맥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공적인 표현은 계속해서 1950년까지 공식적인 가르침이 되어 왔었으니 즉 그 예수님의 육신은 죄 있는 육신과 같은 육신이었다는 것이다. 타락한 상태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1872년의 공식 선언은 1950년 이전의 재림교회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초석이었다. 랄프 라손에 따르면 그것은 재림교회의 저술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1200번이나 공식적으로 거듭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약 400번은 엘렌 G. 화이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1950년경에는 비성경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재림교단 안에 생겼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인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전에 몇 세기 전에 신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는 동시대의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유명한 개신교단의 신학자들이 그들 스스로 전통적 입장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뜻하지 않게 그 당시까지의 재림교회 내에 편만했던 그 해석을 공인한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이런 돌변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다. 특별히 이 주제에 관해 1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가르침의 내용을
만장일치로 제시한 후에 나온 것이기에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실제로 재림운동 초기 아래 그리스도께서 타락 후에 인성을 취하셨다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와 같은 다른 교리적 견해들과는 달리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윌리엄 C. 화이트의 원고철이나 미네아폴리스 총회로부터 흘러나온 다른 서적들은 그리스도론이 1888년 총회에서 견해상의 마찰이 없었음을 확정한다. 1890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론은 재림교회 설교가들 사이에 선호하는 주제가 되었다. 엘렌 G. 화이트는 특별히 그녀의 모든 저서들 가운데서 그 주제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예수님의 타락 후의 인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의 인성, 즉 타락하기 전 아담의 인성의 견해 쪽으로 향하는 다른 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을 더욱 강조하고 확인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연구가 실상을 드러낼 것이지만 구속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합당하게 이해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론이 잘못되면 그리스도께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업은 그릇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논제가 재림교회로 새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임을 증거했다. 그 논제가 그들의 신조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도전을 일으키게 했다. 엘렌 G. 화이트과 여러 교회 출판물 편집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대답 가운데는 귀중한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있다.